오늘 2019년도 처음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이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소망이 뭔지, 진짜 소망이 뭔지. 특별히 우리 조 권사님 댁에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그 유족들이 다 같이 오셨는데 장례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매듭을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시간에 그때 결산할 수 있어요. 진짜 소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선한목자교회 섬기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앞에 교회를 섬기던 교회가 부산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꽤 역사가 된 교회인데 거기에 부임을 해서 교회 처음 교우들을 이제 파악하던 때 이런 경험을 전해줍니다. 교우들 중에서 청장년인데 남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썩 보아도 외모로 보아도 참 유복하게 잘 사는 분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 또 알아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좋은 직장에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요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을 해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성실하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헌금도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한대. 그분은 목사님 말 그대로예요. 제가 그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교우라서 교인들 전부가 칭찬이 자자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지금 권사님인데 저분이 때가 되면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아예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마음에 기대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부임 신방을 하러 가게 돼서 그때 신방 준비를 시켜놓고 이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 보다. 처음에 왔으니까 기뻐서 준비를 해가지고 축복된 말씀을 저한테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면서 그 차에서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이분이 세계 복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저쯤 되면은 그래도 부산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끝났대요. 그 목사님이 참 허탈했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진짜 소망이 병들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서 시간 허송세월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소망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소망에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큰 현수막이 내려와 있는데 밑에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 써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정도는 이제 몇 번 한번 외우실 수 있죠? 오늘 시험 보진 않을 테니까 다 외워두세요. 1년 내내 그래도 성구 하나는 외워야지. 그리고 단어 3개는 꿈과 비전과 사명, 이걸 소망으로 올해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은 권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불러도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그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알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칼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칼레오는 불렀다, 콜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 초대했다는 말도 되고요. 어떤 때는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는 것도 이 칼레오 동사를 쓰고요. 드물게 설교한다는 말도 칼레오 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칼레오에서부터 파생된 말 중에 앞에 에크라는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을 붙여서 에칼레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6번째 조항에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교회는 지금 무슨 뉴스 같은 데나 또 어떤 르포 같은 데에서 뭐 해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그런 병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예요. 저는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에클레시아라는 거,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부르심만 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교회나 가정이나 뭐 직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가끔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 중에 먼저 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뭘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에 예배 부름에 읽은 말씀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 것은 제가 교회론을 늘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 지금 두 번째 소망에 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먼저 너희가 알았으면 좋은 게 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기 17절에 나오기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4절에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내가 간구한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다가 그냥 엄청난 일이 터져가지고선 무슨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축복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은 따라와요. 예.
그거 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2019년 처음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4가지를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고개 세우지 않습니다. 핏대내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해도 모자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용서받은 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의 특징이 오래 참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제가 사자성어를 써서 난인연망이라는 말을 푼 적이 있는데 2번이나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해서 난인연망 이렇게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환난이 인내가 없이는 소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줄 알고 연단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역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세 번째 특징은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누이들하고 서로 집안일을 맡는 그런 당번들이 있는데, 그 당번 때가 돼서 꾀가 나면요 서로 하라고 막 미루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내가 할게. 그러고 들고 가버리셔요. 해버리셔 아버지가. 그걸 내가 가만 보면서, 그럼 또 미안해가지고 서로 다 뻘쭘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저희가 할게요. 또 그렇게 하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납된 사람이거든. 그럼 용납해야 맞아요. 용납 못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가 용납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용납받아야 될 구는 없나, 이걸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그러워서 용납해 줘야지. 천만에 우리는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다 옹졸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주 배꼽들입니다. 그렇기에 51% 이상 남들을 향하여서 용납할 준비를 하려면 혹시 내가 용납받을 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잘못했고,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샬롬 그러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요. 그걸 힘써 지켜야 돼. 조금만 느슨하게 놓으면요 풀려버려요. 평안이라는 건 쉽게 오지 않습니다. (1952년도) 미국의 시카고에서 로널드 브룬스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브룬스키라는 사람, 로널드라는 이름을 론이라고도 론이라고도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사고 뭉치였습니다. 8살 되었을 때 그쪽 분야에 아주 굉장히 일찌감치 문을 여셔가지고 친구를 망치로 머리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있다가 학교는 다니다 그만두고 그 시카고의 유명한 갱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어려서부터 그냥 산전수전 공진정 다 겪은 거예요. 그가 21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동생을 저쪽 갱단에서 때렸다고 그래갖고 때린 녀석 게리라는 사람인데 그걸 찾아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가는 걸 보고 뒤에 등에다가 총을 쐈잖아요. 근데 뭐 살짝 맞았는지 쓰러진 걸 쫓아가서 그 얼굴에다 대고 확인 사살한다고 머리에다가 총을 격발을 했는데 총이 격발되지를 않고 그냥 락됐다고, 잠겨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때 경찰이 막 달려와가지고 총을 놓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살인 미수까지 돼가지고 미국 법에 의하면 최소 20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 도망을 간 게 시카고에서부터 저 오레건주에 멀리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서 거기 숨어서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직업이라는 게 제대로 가진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금속 뭐 재련하는 공장에 들어가고선 그 시급 받아가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놀라운 게 그 공장에 진짜 소망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간직한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동료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교회 출석함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데이빗이라는 목사님이 청년 담당이었거든요. 21살짜리.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배울 때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그때 배운 것을 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는 그걸 기억한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녀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엔 남의 것을 다 빼앗고 수탈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유흥과 무슨 마약과 범죄는 앞서가면서 하던 그 몹쓸 소망 없는 사람이 이제 변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 오레곤 주에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저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까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 데비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딸 올리비아를 낳습니다. 2년 정도 지난 동안에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도 점점 크고 시간이 많이 간 다음에 그의 마음에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에는 내가 수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12년이 지나서 그는 결심합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시카고를 향하여서 기차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합니다. 하기 전에 변호사를 잠깐 만났더니 변호사는 돌아가라고, 숨어 있으면은 공소시효만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제 소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 얼굴에다 총을 쏠라고 격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총알이 안 나왔던 뿐입니다. 다 시인하고.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값은 제가 받겠습니다. 판사가 판결하기를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마땅히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고 신문하면서 내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이 사람에게 지나간 12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씌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집행유예 소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경찰에서 찾지도 않는데 왜 포틀랜드에 숨어 있지 않고 오레곤에서 뉴욕까지 자수해서 와서 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니까 그럴 때 란 브란스키는 단 한마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교독항 중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처럼 해야죠. 그는 목회 훈련을 받은 후에 지금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에 교회 이름도요, 어쩌면 이름인지 몰라. Song of Hope Church예요. 희망, 소망의 노래 교회야. 네. 그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해서 밴쿠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67살 됐어요, 이분이. 제가 사진을 보았더니요, 막 문신이 있고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 생기긴 못생겼어. 네. 지금이라도 화내면 이상한 얼굴 될 것 같아. 그런데 눈꼬리가 다 내려가고요. 35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그 또한 영적인 산전수전 공중도 다 겪었겠어요. 그죠? 그가 시카고에 가서 자수했을 때 그때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잡지에 법적인 편집인이었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이는 예일대학교 법학부를 나온 아주 수재고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국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다른 거 따지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됐어요. 그 부인도 불가지론자였는데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니 브란스키의 이야기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들을 읽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겸손과 온유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오래 참지 않고 옛버릇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용납받을 것은 없나 살피지 않고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겠어요?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는 그처럼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어쩌면 찍힌 죄인이 아니라서 우린 좀 더 스물스물 넘어가는 것 같아. 그 적당히 하는 중에는요, 주님의 저 소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주님의 꿈도, 주님의 비전도, 주님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간이 막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 뭐가 와서 막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성민교회 2019년도에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는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말대로 잘 설명을 하자면 거기 7가지 하나라는 게 나오는데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그렇거든요. 이 7가지가 다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말을 어법으로 하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하나가 배열이 잘 좋아요. 예? 정말 몸부터, 그리스도의 몸부터 성령이며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달리 가질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인과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더,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더 있을 뿐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일 잘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가끔 소리도 좀 나기도 해요.
그러나 원칙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소망이에요. 때로는 주의 일 한다고 앞서 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참 답답하고 주님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이건 나 혼자 끙끙 앓는 것 같아. 저는 그럴 때 거의 조용히 주님 십자가 앞에 서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 어떠셨을까? 벌거벗겨지고 할 수 없어서 거기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거기 계신 건데, 제2차 대전 때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잡혀와서 다 삶을 수탈당하고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소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되고 거기 막 철조망을 쳐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차라리 거가 죽나 마찬가지라고 그 철조망에 뛰어가고 죽기도 하고. 나치 정부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수용소 벽에다가 3줄짜리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비치지 않아도 나는 해가 있는 것을 믿는다.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뿐이죠. 사랑 만질 수 있어요? 느껴져요? 근데 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살아왔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되는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그 현실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나는 믿는다고 3줄 써놨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잃었던 웃음을 찾고 소망의 씨앗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뭐 당장 내일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에요.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저 어렸을 때 이 정도 날이 추우면요 누가 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시장이 잘리기도 하고. 예? 춘궁기 있어가지고 버릿고개 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60살 됩니다 이제. 5학년 8반 됐어 벌써. 진짜 소망이 병들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이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